네, 오늘은 우리 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욥기나 이 시편 이런 것을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성경의 5권의 이 책을 분류를 해서 시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주로 성경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레위 자손들, 또 제사장 그룹들,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해서 이걸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회당이 지역마다 있었는데 그게 교회는 아니었었어요. 이 회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회당이 지역마다 있었는데 학교하고 비슷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것을 이제 회당이라고 했는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파가 형성이 됐어요. 앞으로 우리 유대 나라와 유대인들이 앞으로 살 길은 율법밖에 없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갔다 왔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지파는 유대 나라로 갈라지고 10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져요. 그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당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를 자기들의 하나의 땅으로 그냥 다 이렇게 속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가나안 땅이 아수르 땅으로 그냥 훅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땅으로 흡수가 되어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이것이 뭐 이방 나라나 이제 마찬가지였었고, 이제 유대 나라는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만 그 땅덩어리가 유대 나라였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거기를 다시 이제 이게 차지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실어가고 법궤 다 실어가고, 그 후부터 법궤가 어디로 간지를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새로 지어졌는데 법궤가 없어요. 그래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그 모든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을 새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큰 숙제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법궤를 새로 만들 것인지 뭐 여하튼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 성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예언해 보면은 새로운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지금 그 성전이 섰던 그 자리에 현재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그 유튜브나
구글 같은 데 가서 한번 그 예루살렘 성전 한번 치면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그 시리아 또 이제 중동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제 그쪽에 이제 저 요르단 이런 군인들이 그 성전을 이렇게 늘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의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있는데 제3성전이 현재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위에 지은 그 성전이 제3성전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이슬람 교도는 제1성전은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이렇게 지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됐는데 이 성전을 이제 맡은 사두개파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왕이 없었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왕이 없다 보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왕의 왕권을 왕같이 행사한, 대표자로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거니까. 이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에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그 당시에 전쟁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수하에 이렇게 군사들을 많이 이렇게 두고 있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로마 군사들하고 합세를 해서 전쟁을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헤롯이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겠어요. 그런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로마 그 황제한테 가서 금은 보화를 또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업적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분본왕, 황제가 다스리는 그 지역 한 부분을 왕으로 받습니다. 이게 헤롯 왕이었었어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었죠. 그래 이 헤롯 왕은 원래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됐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당시에 마지막 다윗의 후손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래 이 시드기야 왕이 참수까지는 안 당했는데 눈 다 뽑히고요.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 공주, 시녀, 부인들 다 참수 막 그냥. 그래 시드기야가 그 두 눈을 뜨고 그걸 다 봤다니까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였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꼴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왕이시여 하나님의 은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항복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남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서 항복을 하면 그냥 편안하게 바벨론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립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가서 호소한 예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왕 옆에 있다가 쪼르르 가가지고 저 예레미야 저건 거짓 선지자고 매국노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들이 거짓 선지자이면서도요 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앞으로 강대국 애굽에 붙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금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우리 유대 나라는 옛날부터 애굽과 친밀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저 애굽은 늙지 않고 지금도 아직도 바벨론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저 애굽이고, 그동안 애굽이 우리한테 얼마나 너그럽게 잘해줬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서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한테 주기로 다 작정을 한 겁니다. 안 됩니다. 이 나라 이제 이 바벨론이 이미 이제 우리 포로로 잡힐 겁니다. 이 싸움이 치열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성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거기서 버티는 거야. 얼마나 버텼냐면은 3년을 그 안에서 버텼는데 항상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성을 꽉 잠그고 틀어 있고 들어갈 길이 없으면은 거기서 진을 치고 장기전을 가는 거예요. 장기전. 특별히 예루살렘은 누가 뚫을 수도 이중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지고요 돌로 튼튼하게 이렇게 해서 옛날 그 무기나 무슨 옛날 장비 가지고는 뚫을 길이 없어. 그래 거기서 3년을 기다리는데 나중에 그 안에서 양식이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런 일이 시드기야 왕 때 있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런 후에 바벨론 결국은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잡혀서 갔다 오고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500년 세월이 그 이제 남의 나라 밑으로 쭉 있으면서 그 당시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이게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해. 그래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시편 이 모든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시편에 있는데 오늘 특별히요 시편이 1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70개가 한 70편이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래 이제 지난번에 다윗의 시 1편, 2편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요 시편 42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을 보면은 그 소 제목이 나와 있죠. 그 42편에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좋은 말씀, 이제 가사가 내용이 너무 좋다 해서 그냥 마스길 그 당시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요 소 제목을 요즘에 누가 이렇게 성경에 뭐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이 소 제목이 그 당시에 붙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오래된 제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 제목을 따라서 이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소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라 보통 다윗 같으면은 다윗의 이제 부모님도 있고 뭐 이새의 아들 다윗도 있고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이제 쭉 나와 있지만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고라 자손들 다 자기 이름이 있을 텐데 시를 썼으면 누군가 썼을 텐데 여기는 전부 다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요. 그 44절 44편도 보면은 44편에서 49편까지 이게 이제 7편이 다 고라 자손의 시로 쭉 이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4야 85편 87, 88편 이게 전부 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고라가 누군가 하니 아주 모세와 아론의 그 권력을 찬탈을 하려고 감히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을 임명을 했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도 아들이 3명이 있고 그 3명의 아들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한 증조 할아버지쯤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같은 할아버지야. 근데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끼리는 형제고, 그래 한쪽에서는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 낳고 그 옆에 할아버지 예를 들어 둘째 아들 밑에 고라와 이렇게 형제들이 쭉 이렇게 낳았어.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형제간이야. 그런데 세상 권력으로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 이제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고, 왕의 밑에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래 같은 레위 자손이라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어요. 그래 그 당시는 전부 다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쭉 새로 임명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그거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쭉 이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가 자기들은 그냥 일반 레위 지파이다 보니까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제사장 수발 드는 역할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왜 같은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는 같은데 사촌이라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밑에 레위 지파 그 고라의 그 자손들은 고라와 막 자손들은 전부 다 그 제사장 밑에 들어가가지고 명령대로 막 그냥 부지런히 막 땀 흘리면서 고된 일들은 레위 지파들이 다 해야지 돼. 그래서 이 고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1년 1개월을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1년 1개월 있는 동안에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또 거기서 성막도 짓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구 조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싹 1년 동안 정비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 걸리는 거리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하루, 11일, 10하루만 걸어가는 길이야. 그것도 뭐 어른이 막 척척척 걸어가는 그게 말고 어린 아이들, 뭐 노인들, 여자들, 양떼들, 짐승 뭐 이렇게 가지고 쫙 천천히 움직여서 10하루면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거리야. 거기를 딱 이제 10하루 만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막 살고 이렇게 되니까 못 들어간 거지. 우린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지 말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 너희들 이제 40일 동안 그 땅 정탐했지. 그리고 결과가 그거야.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몇 명 보냅니까? 2명 보내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거든. 여호수아도 옛날에 정탐꾼 12명 중에 하나 있었어. 여호수아도. 그렇죠? 그 정탐꾼들이 가서 돌아보고 그 중에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했어요. 찬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었죠.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총 대장이 된 후에 야, 정탐꾼 말이야 12명씩 필요 없어.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고 그다음에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마음이 참 좋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제 신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마음에 잘 맞는 지도자와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딱 보내.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발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발각이 되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그 여리고 성에 그 군사들한테 뒷꼬리가 잡히죠. 그런데 누가 숨겨줍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 숨겨주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두 병사들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이 나라는 망한다. 아니, 라합이요, 지 나라가 망한대. 너무 부패하고. 그런데 우리가 듣자 하니 너희들은 홍해바다를 가려고 왔다며?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다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해서 저 앞에까지 지금 진치고 이렇게 왔다며? 라합 기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 누가 너희를 당하냐? 여기 지금 여리고 사람, 우리 지금 백성들이 발발 떨고 다 숨어 있어 지금. 그 얘기를, 그런 말을 안 해야지 돼요. 왜? 두 정탐꾼들은 적군이 자기 쳐들어오려고 들어온 스파이들이잖아. 스파이들한테 라합 기생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그 모든 내부적인 얘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해줘요. 그 말을 딱 들은 두 정탐꾼은 다른 거 더 볼 거 없어. 뭐 포도송이가 뭐 크건 뭐 장정 둘이 뭐 메고 다니고 뭐 그런 껍데기 볼 거 하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침범할 수 있는 어떤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탐꾼 둘은. 옛날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껍데기 보고 오고 사람 거인들 보고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들어가지고 말자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둘은 인간의 속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나 이걸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옛날 모세 시대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그 땅을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앙심을 먹었어. 우리는 사촌지간인데, 야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혹시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먹어, 사촌이라도 사촌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아론보다도 자기가 더 나이가 많이 먹었을지도 모르고요. 뭐 여하튼 간에 사촌들은 그야말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의 아들들은 전부 다 제사장급이 됐는데, 자기와 자기 후손들은 제사장 밑에서 수발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40년 생활을 하는 초창기에 조직을, 저항, 이걸 막 얘기를 해서 마음 삐딱한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래가지고 250명 조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딱 앞에 세워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왜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보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다 같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너희들을 지도자로 삼았어? 너 그렇게 한 적이 있냐? 우리하고 회의를 해서 누가 결정했는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높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도자 노릇을 하고 그것도 두 형제나 말이야. 누가 이게 한 거야? 분명히 인간이 무슨 뭐 투표를 한다니 인간이 뽑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모세도 옛날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잖아요. 양을 치는데 그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 저게 뭔가 하고 그 속에 뭔가 하고 거기 갔다가 그 속에서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가지 않겠다고 막 그냥 하는 발버둥 치는 모세에게 끝끝내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그냥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으니까 또 깨끗해지고 하나님 막 얘기해 보면서 가 지팡이 들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가 하는 말이 누가 너희들을 우리 총회에 누가 지도자를 세우냐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8절과 9절 민수기 16장 8절과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그래 모세와 아론이 나중에 이제 이들 이제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언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야. 여기서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낮은 게 어디 있어? 우리 집을 지으면 말이에요. 가운데 대들보만 중요한 기구고 옆에 석가래들은 소용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집을 이게 짓게 되면은 집을 짓는 그 역할, 집의 역할들이 기둥 하나하나, 창문 하나하나, 바닥, 지붕 뭐 할 것 없이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할 뿐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족속으로 지금 택함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막 그냥 옆에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그 두령급 되는 250명을 딱 조직을 해서 내놓으라는 거야. 너희들 이제 있으라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세요. 모세야 너희들은 여기서 비켜라. 그리고 이제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갖다 놓으라고 하고 그 다음날 지팡이들이 모세와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죠. 그러니까 막 살구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룻밤 사이에 열매까지 달렸어. 그리고 다른 지팡이들은 그냥 마른 지팡이를 그냥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택해서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그래 놓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 모세 넌 비켜라. 그 다음날 모세를 통해서 야 고라와 이 모든 편의 선자들은 다 한쪽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고라와 그 250명 뭐 이런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자기들이 따로 모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쪽으로 모였고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면은 땅이 갈라지죠. 그냥 지진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막 요동을 치고 나는데 땅이 여기서 갈라지는 저기서 갈라지는지 몰라. 땅이 딱 갈라지더니만은 고라와 이 편에 섰던 사람들이 그냥 땅 속으로 그냥
얼마나 깊이 그냥 빠지고 떨어지는지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진이 끝나고 보니까 흔적도 없어. 땅이 다시 그냥 탁 합쳐버렸어.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6장 31절을 보겠어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다 같이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고라는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안 섰어. 그래서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남습니다. 그 아들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그래 아버지 편에 안 섰어요. 그래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어. 민수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민수기 26장 1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 왜? 고라의 그 아버지 편에 안 섰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고라의 후손들도 뭐 나중에 점점 많아지면서 100명, 500명, 600명, 막 1000명 이렇게 되는데 고라의 자손 아들들이니까 레위 지파야. 그런데 다윗 때 레위 지파를 셋으로 나누었어요.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를 셋으로 나누었는데 한쪽 그룹은 성가대. 다윗 왕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하고 하는 이 모든 레위 지파의 3분의 1은 전부 다 찬양한 팀으로 딱 나누고 두 번째 레위 지파들 중에서 3분의 1은 성전이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잖아요. 이제 다윗 때는 물론 솔로몬 성전은 없었지만은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3분의 1은 두었어. 왜냐하면 성전이 딱 이렇게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 성막 안에는 개들도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지나가는 말이에요. 뭐 누구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창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딱 지키고 있어. 가까이 오면 죽여버려. 그냥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성전에 가까이 오면 다 창을 던져서 다 죽여버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이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 레위 지파들이 다 거기를 성전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뭐를 하는 거니? 그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잡고 양 껍데기 벗겨야지 되고 뭐 양 창자 꺼내야지 되고 이 토막을 내야지 되고 불을 지펴야지 되고 막 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레위 지파 3분의 1은 제사장 밑에서 수발드는 일을 한 거야. 제사 지낼 때에.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지 특별히 성가대 지을 하는 다윗 때에 성가대에 3명의 유명한 우리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국에 제일 가는 무슨 성악가 또 뭐 지휘자 그런 급으로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고라 지파야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고라의 후손들이요, 이런 큰 일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자손들을 그냥 둘까요? 그냥 막 핍박을 할까요? 네? 핍박하지. 사람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게 백성들이라고 해도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질시와 시기와 그냥 못 살게 굴어.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자손들이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까 못 싸울까? 못 싸우는 거야. 그 우리 일제시대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 사람들 앞잡이 해가지고 그냥 뭐 김이 을산 늑약이다 해서 막 그냥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고 하는 대신들, 그 후손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들이 그 당시에는 막 그냥 막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 얼마나 잘 시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일본에서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재산 받아가지고 만주를 가고 해외를 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들은 그냥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도 그냥 별 볼일 없는 이런 후손들이 됐어. 이제 독립을 하고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정리하겠다고 지금도 그냥 막 엄청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일본 편에 들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자손들이 지금 큰 소리를 칠까요? 못 칠까요? 못하죠. 입을 그냥 다 다물고 뭐 그냥 재산 다 지금 빨리 그 내놓으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막 재판을 걸고 막 그야다는 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이제 그러한 일을 비슷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 고라 자손의 시가 슬플까요? 감사와 찬양이 나올까요? 슬픈 시요. 우리 다 같이 시편 오늘 42편 자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를 한 편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제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선 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이제 5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요, 갈급하면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지금 이게 갈급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또 제사장들 밑에서 수발을 두는 그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또 문지기를 지금 쭉 하는데 문지기 중에서도 나중에 문지기 두목도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거 한번 쭉 찾아서 한번 이렇게 하는데, 문지기 두목 중에서도 있는데 얼마 안이 가서 문지기 두목을 말해요. 그냥 탕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큰 무슨 저것도 없는데 그 자리를 떼버리고 고라 자손 아닌 레위 지파 사람을 우두머리로 딱 앉혀. 너무너무 슬픈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응답도 없고, 옛날에 그 찬양하고 그런 자리도 그냥 하지 말라고 자꾸 하고 밀어내고,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 자리도 없고 자기 책상도 다 치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뭐 그냥 이 고라자손들한테 막 오는 거야. 그래 속이 지금 얼마나 그냥 열불이 나고 슬프고, 애들한테도 아빠가 돼가지고 그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할 말이 없어.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화를 우리가 받는다,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속만 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 이 시편을 보면요, 그냥 정말 즐거운 사람이 막 찬양하고 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눈치 보면서 그냥 특별히 이유도 뜻도 없이, 또 이제 조상들이 고라자손 같이 조상들의 그냥 몹쓸 그 죄의 그 영향 때문에 후손들이 그냥 이걸 받는 속에 이 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 고라자손,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이름이 없어요. 고라자손도 이 시를 쓴 사람이 이름이 있을 텐데 개인님이 이름이 안 나와요. 너희들은 이런 시마저도 이름으로 개인으로 하면 그냥 그 개인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이야. 그러니까 그냥 고라자손 이렇게 해버리면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이 어디 있기는 어디? 우리 하나님이나 너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말이야, 너희 하나님은 없어. 너 버림받았잖아. 버림받은 것들이 말이야 조용히나 있지 뭐 여기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너희 하나님 없어. 이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쫄병했을 때 별 이름도 없고 그냥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거 핍박 안 받았어요. 그때는 뭐 그냥 뭐 밑에서 그냥 이렇게 했고 했을 때는 누가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 고라자손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냥 노래를 얼마나, 그 다윗이 나중에요 그 3대 악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 그 중에 2명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고라의 자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그냥 찬양 성악을 잘하는지 왕이 그냥 이게 2명을 임명할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두각을 나타내. 왠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었어. 이 핍박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이렇게 된 후에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을 그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생각하니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제는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자기를 이제 위로하는 거야. 자기를 훈계하는 거야. 지금 누가 따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냐.
저기 있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옛날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영혼아 그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네가 마음이 흔들리고 상하고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이제는 믿음을 갖고 자기를 굳게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 나는 여전히 찬송할래.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막 싸우는 거야. 야, 찬송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어? 너 그 탁월한 이 음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못해? 해. 하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이요, 뒤에 그 배경을 알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공감이 가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도 외롭지 않아. 왜? 옛날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핍박받고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어도 이걸 생각하면은 나도 위로받아. 나도 힘이 돼. 이래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제 자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전히 옛날 하나님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때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 비록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핍박을 받아도,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억울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걸 안 도와주지. 이럴 때 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좀 나타나서 막 그냥 야단을 좀 치고 질서를 확 잡아주고 막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또 없네. 그런데요, 이 고라자손의 시하고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아삽의 시를 73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여기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죠. 아삽도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라 자손이라고 안 하고 아삽이라고 하는 말로 또 이제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들은 아삽의 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삽도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삽은 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성가대의 이게 영광과 아주 권세가 셌었어요. 그래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였을 때 그 앞으로 참 노래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지 왕이고 누구고 다 따라와. 거기에 총지휘자 이 사람이 아삽이야. 그런데 아삽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 그걸 다 이기고 모르는 척하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더 잘 돼. 하나님은 도대체 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하고 하는데도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아무런 응답도 없고, 나를 핍박하고 그냥 막 그야말로 뭐 그냥 두지를 못해. 막 이런 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아삽이 나중에 시험에 빠져. 그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이 아삽이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다 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냥 자기를 핍박하고 하는 이 악인들이 뭘 해도 너무 잘 돼. 죽을 때도 아주 그냥 여러 그 훌륭한 그냥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한 자손들한테 둘러싸서 편안히 죽고, 그 집에 초상집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하고 하는지 몰라.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악인이야. 그럴 수가 없어. 자기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의 소득은 항상 계획을 딱 짜놓고 소득을 하면은 그 계획에 조금 못 미치는 게 보통 소득이잖아요. 그 계획대로 막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아삽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득이 계획했던 소원보다 더 많이 그냥 항상 돼. 그래서 다른 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게 안 계신 거야? 내가 이 일을 계속 왜 해야지 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야? 악의 하나님이야? 시험에 들었어. 그래 일하다가도 재미가 없어. 찬양을 부르는데 옛날 같지 않아. 지금 자기가 부를 거 자꾸 네가 해. 네가. 오늘은 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너희들이 좀 해. 자꾸 이제는 왜? 사람들한테 이제 실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졌어. 내가 이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게 지금 아삽의 시예요. 자, 우리 12절에서 이제 17절까지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고 그러다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이제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지 돼.
내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악인 쪽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뭐. 내가 지금 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왜 그렇게 내가 굳이 이걸 해야지 돼. 이 시험에 한동안 빠졌다는 거야 지금. 응? 이게 아삽이야.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하는데 마음만 상하고 응답이 없어. 도무지 해결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전을 레위 지파이니까 또 성가대에 그 높은 고위직이 있으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안 할 수는 없어 또. 응? 이제는 뭐 주어진 게 이제 그 직이니까 그 직분을 또 어떻게 억지로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도 힘이 없어가지고 가고 하는데 갑자기 성전을 올라가는 순간에 깨달음이 콱 온 거야. 깨달음이. 우리 그 깨달음이 올 때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꼭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깨달음이 온다고는 우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궁금해왔던 그런 질문의 해답이 그냥 저절로 뻥 하고 뚫리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도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온 지가 지금 4년 됐거든요. 4년. 시간 빠르죠. 지금 이제 횟수는 5년째입니다. 엊그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어느 때는 그냥 갑자기 내 궁금하고 이렇게 풀리지 않고 했던 게 콱 열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뻔한 건데 왜 그렇게 깨달음이 안 왔는지 몰라. 그게 몇 차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적 일기를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서 생각날 때마다 이걸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줄줄이 그냥 몇 페이지를 막 해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의 말씀 전해지는 그 질과 폭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저는 그걸 느껴요. 예수님도 베드로 하나를 놓고 계속 뭔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예레미야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이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삽이 지금 하나님께 시험 받아서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하고 이거 언제 그만둘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종종 일어나는 깨달음이에요. 아삽에게 그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는 말 공감하는 게 있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 그냥 깨달음을 확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성소에 이 사람이 들어갈 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참 뭘 깨달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주변에서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지 아니하고 막 자기의 그냥 힘대로 막 권세를 누리고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게 눈에 안 보였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미끄러지고 망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셨구나. 그전에는 기도를 해도 그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같았는데 이제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들도 고난 속에 있고 그 사람들이 그냥 미끄러운 길을 가듯이 미끌미끌 하면서 걸어가는 게 보여. 앞으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는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다 갑자기 무슨 광선을 환한 빛을 본 것 같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없다 막 그냥 답답하고 언제나 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겠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많이 이제 시험에 빠진 거거든. 아무리 뭘 길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열리면서 이게 풀어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아삽은 누가 여기서 얘기를 해줘서 그런 게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다 미워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이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대를 이제 갖고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주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에 지금 처해 있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미끌미끌한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막 핍박하고 그런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밉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만히 내가 이제 이걸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힘들게 살아. 그리고 내가 이걸 깨달을 때 나는 주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믿음을 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아삽도 고라 자손도 다 고라의 후손들이야. 그리고 옛날 자기 조상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다가 그냥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다 멸망받았던, 그런데 자기들은 아버지 편에 안 서고 살아남았다. 지금 자손이 퍼져서 성가대, 문지기 뭘 해도 레위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들이 막 되다 보니까 핍박이 막 그냥 와서 괴로움 속에서 이런 시를 내놓았다가 어느 날 응답을 받고 이렇게 결론이 다시 아름다운 결말로 딱딱딱딱 되는 이 시가 고라의 시, 아삽의 시들입니다. 아멘. 네, 많은 은혜 계속 시편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